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지 아니하며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친히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난 36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표적 봐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나타내셨잖아요. 그 기적을 너희들이 봐봐.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신 자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이 표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증거야. 이거 보면서 너희들 좀 알아. 그리고 믿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만 해도 이 말씀 이전에 지금 세 가지 표적이 일어났죠.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이 가셔서 그 집에 가가지고 안수를 했거나 만져서 그 아들이 낳은 게 아니죠. 어떻게 낳았어요? 거리에 상관없이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자,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이 왕의 신하도 그랬어요. 와서 좀 우리 신방 좀 해주세요. 와서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통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만나지 않고 환자가 오지 않았어. 근데 의사가 집이 나섰어. 당신의 아들이 나섰어.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병을 고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의사들은 사람의 한계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약에 어디가 찢어졌으면 그 찢어진 데를 꼬매줘야 되고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어. 같이 안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온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또 그 다음에 표적이 일어났던 게 뭐였어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영혼과 몸. 그거를 한순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즉시로 치유받는 것을 지금 보는 거죠. 이거 너희들 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이 일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에는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이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지만 지금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다 쓴다면,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쓴다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이만고도 부족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또 나병이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족병 걸린 자가 즉시로 고침을 받고 이 모든 일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서
예, 귀신들이 2,000마리가 넘는 그 귀신들이 다 나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한 말씀 딱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이 표적, 너희들 앞에 이 나타냈던 표적은 내가 그냥 사람으로 왔으면, 그냥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야.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표적을 보면서 36절에는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지금 37절은 무슨 얘기를 또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가? 3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어요? 2번 증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게 뭐예요?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맞다. 이제 세례 줘라.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세례를 줘요. 내가 받아야 할 터인데. 그랬을 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났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영음이라 그럽니다. 이것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어디서 들렸어요? 변화산에서 들렸잖아요. 예. 변화산에서도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 2가지가 나오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영적 동생. 다 하나님의 자녀 맞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오빠가 되시고 큰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신 게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다 아들이에요. 똑같이. 이게 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들려질 때 있잖아요. 예. 다 아들은 똑같은데요. 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음성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5명을 낳든지 3명을 낳든지 2명을 낳든지 벨라라는 건 사투리예요. 아무튼 그 중에 그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지만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다. 근데 그 기쁘시게 했던 자가 대표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기쁘다고 그러셨을까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은 아들들이 여럿이 있지만, 똑같은 딸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기쁘게 했다. 왜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당신의 야망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 창세기 3장 15절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사탄에게 팔려버린, 죄 때문에 팔려버린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로 찾으려고, 원래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니까 너가 가서 저 사단의 머리통을 부숴버려야 돼. 그걸 아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어디까지 복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죽으시기까지.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사단의 머리통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이게 제가 하나님의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사람 살려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저 사람들,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너가 가야 돼. 너가 가서 이 사단의 진빛, 죄의 싹슨 사망, 율법의 요구를 가서 네가 이루어. 그러면 저들을 살려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들려준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셨사오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영혼 구원, 사람 살려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큰 의도와 큰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큰 의도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저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다. 이 변화된 열매, 성령의 열매는 본인들이 먹는다고요? 남이 먹는다고요? 예. 다른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것을 먹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 맺어진 그것을 먹고 그들도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의도와 큰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와 환경과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사역의 크기도 다르고 사역의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아요.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큰 의도와 큰 목적은 이 두 가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성령의 열매 맺어가고, 그리고 그 열매 남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예, 그들도 따먹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합당한 목적, 그 주님의 눈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살리는 데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돌아와서 형제간들 만나고 친지들 만났을 때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섬겨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먼저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러므로써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스물스물 보이진 않지만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 기뻐했던 자에게 주셨던 축복, 저희가 이제 그 주일날 창세기를 통해서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죽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포로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돌아오는 롯에게 주셨던 선물과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지 롯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고자 자기가 어떻게 될 거는 다음 일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이 자유의지적으로 내가 죽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리라.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요단강 물이 창이랄 때 제사장들이 그 창이란 물 가운데 한 발을 담궜습니다. 한 발을 딱 담궜을 때 이거 자유의지로 내밀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 억지로 끄집고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가만히 앉아있어서 기도만 하면 주님이 이끌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반드시 자유의지적으로 내가 한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아멘? 한 발도 내딛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대? 아니에요. 이거 의지적으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한 발을 내딛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입을 벌리는 것도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입을 딱 까불고 있으면서
거예요. 이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한 발을 내딛어야 돼. 이 아브라함이 한 발을 내딛었어요. 일단 참여를 한 겁니다. 결단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나 도와줄 거라?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마음을 이제 또 이렇게 흑암에,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내 발을, 내가 의지적으로 먼저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도와주셔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축복하신 거, 떡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하나님과는 원수로 행해요. 근데 이 말씀이 영적으로 풀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떡을 주잖아요. 이게 말씀이 계시로 풀어져요. 어떤 자에게요? 본인이 의지적으로 한 발을 내어디든 자.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발을 한 걸음 내어디든 자에게 주님께서 떡을 주신 거예요. 계시를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주셨죠. 포도주는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피는 뭐냐?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죽고자 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 성질 죽어야 된다는 거, 내 고집이 죽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돼요? 저와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세요? 멜기세덱이 주세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세요. 이 죽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금식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철야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기도원 쫓아다녀서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포도주 죽는 능력이 안 와요. 그냥 잠깐 눌려있을 뿐이에요. 시간과 상황이 되면, 때가 되면, 뭔가 분위기가 딱 맞아지면 안에 있는 것들이 딱 올라옵니다. 찔러보면 푹 나와요. 죽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물질의 자유함이에요.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서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 야 너 가져 했을 때 나 필요 없어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 이게 세상 것 취하는 것,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얘기 해주세요.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그 세상적으로 취하는 물질 거부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물질이 오더라도 안 먹을 것은 안 먹습니다. 뇌물은 안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뇌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증언했다. 그 얘기가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야? 영혼 구원하는 거네. 사람 살리는 거네. 할렐루야. 보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기도만 해. 주여 저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저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기도만 해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친히 자유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아요. 이거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알아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요. 귀로 듣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것이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행함이 움직이지 않아. 예, 두부 사와라. 네, 하고 앉아있어.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 딸, 엄마 두부가 필요해. 두부 한 번만 사다 줄래?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하고 앉아 계시는 분이야. 말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는 거 기뻐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발을 한 발을 내딛어야 돼. 발을 한 발을 내딛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 원하시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벌려 말을 하셔야 돼요. 전도지 한 장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떡만 주신다든가, 이거 그래서 제가 어제 작은 것이지만 이거 갖다가 그냥 주지 말고 복음지 꼭 넣어서 줘라. 우리는 봉사단체가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우리가 한 발을 내어댈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를 직접 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막 이렇게 끄집어 당기지 않으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기도하면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한 발을 내어대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 발 내어 디딜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승리케 해주세요. 오늘 다른 얘기 못 나가고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성경만 읽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건 착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하는데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 성경만 읽고 있어, 그렇게 지금 계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 그거는 반쪽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한 발을 내어 디뎌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음식도 만들어야 되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복음지를 들고 가서 전해줘야 되면 전해줘야 되는 거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찾아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발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 자들이 있으면 가서 섬기시고, 용돈 좀 줄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주시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세요.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 예수님이 생명이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 그렇게 입을 벌려서 한 걸음 내어딛는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아버지와 주님을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한 발을 내어디딜 수 있는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한 발을 내어디딜 때 주님은 오셔서
함께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한 걸음을 내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도지 한 장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냥 물질만 주고 하는 자들이 아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복음을 같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어딛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듯이 저희들도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한 발을 내어딛는, 내 의지적으로 내어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담대함을 갖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